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 9편부터 쭉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9편부터 13편까지 시편 8편이라는 응답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9편부터 13편까지의 큰 주제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악을 심판하는 왕 혹은 재판장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주제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고 싶은 이 8편 이후에 13편까지, 9편부터 13편까지의 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예요? 시편 8편이 이야기했던 사람의 원래 모습과 현실의 모습 사이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방식인 거죠. 시편 9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이 왕, 재판장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이제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보면 압제를 당하는 자, 가난한 자, 피 흘리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죠.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압제당하고 피 흘리고 가난해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난한 자는 좋아하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피 흘리고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민중신학에서는 그래서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성서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을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피 흘리는 자로 이야기한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편들어주고 압제받는다고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9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재판장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피 흘리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기를 구하는 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 앞에 8편 앞에 나온 7편에서 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6편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9편에서도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나 재판장으로 나오고 우리는 그 재판장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악한 자들은 수월로 가지만 악인들은 수월로 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이고 믿는 것이 의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의죠.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나중에 로마서로 가면 칭의가 나오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칭의는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있지만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는 이런 건데, 구약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죠. 구약에서 의는 이제 실제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인 의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짓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의예요. 아무튼 그래서 시편 9편은 시편 7편의 주제를 이어받아서 말하자면 7편 다시가 되는 거죠. 자, 시편으로 가면 이제 8편 앞에가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시였죠.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시편 1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죠. 자, 그러나 이 앞에 주제 침묵이라는 주제를 이어받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를 이제 시편이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를 이어가지만 여기서는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고발하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뭐 고아나 혹은 압제당하는 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의로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앞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시편은 주제가 조금 다르지만 9편에서 했던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시편의 서사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은 뭔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시편 8편이 이제까지 나왔던 탄식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서사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 뒤에서 9편 10편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도 시편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조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비슷한 방식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큰 서사시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같은 경우는 5편과 주제가 이어지게 되겠죠. 8편을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를 이루니까 5편을 보면 5편에서는 하나님이 5편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악을 많이 저질렀죠. 그럼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적이라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매로 때려서라도 고치는 거죠. 그래서 끝내 이스라엘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을 의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약속을 이행한 거지. 은혜는 뭐예요? 그 땅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였는데 해방시킨 게 은혜죠. 이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막아서 못 돌아가게 해요. 그게 은혜예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율법을 가르치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르쳐 놨는데 율법을 안 지켜. 때려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약속을 이행한 것이고, 은혜는 뭐예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이 약속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조건을 달았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건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쉽게 믿나요?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결과인데 그 천국 앞까지 나를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 약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천국 앞까지 천국의 문 앞까지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는 은혜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 광야조차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한 외길이거든요. 다른 편안하고 좋은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 고되고 험한 길만이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외길인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야말로 그 하나님 나라 앞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히 선택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악을 행하고 악하게 사는 악인들에게도 무작정 주어지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악한 곳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악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구덩이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냥 덮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선택적인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롭게 만들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서 아무에게나 무작정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전혀 행하지 않아야 그 은혜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악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의를 향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은 죄인이지만 그 은혜를 옷 입은 거예요. 옷처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고 그 은혜가 어떻게 의인들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가라는 문제를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12편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자, 12편의 8절은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에 대한 촌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시편 12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가 원하는 대로 안전한 지대에 그들을 두겠다.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시편 4편에도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악인들이 여전히 날뛰고 있죠. 자,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 13편은 말하자면 3편과 대응되는 시죠. 시편 3편은 탄식의 시를 출발하는 부분인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된 제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가장 밑바닥의 그 고통스러운 탄식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1절, 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내가 눈을 밝히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잠자지 않게. 같은 주제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두렵건대에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편부터 13편까지 하나의 그 서사를 다 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편 8편이 있고 앞에서 3편부터 7편까지 탄식의 상황이 중심이라면 이제 9편부터 13편까지는 이 탄식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거죠. 자, 14편부터는 24편까지 또 한 덩이의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4편이 그 덩이, 이 두 번째 덩어리에 이제 서시 같은 거죠. 자, 14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4편의 특징은 1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4절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다 똑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세요.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포로된 곳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편집되기 시작해서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2성전 시기라고 해요. 이제 시편은 제2성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 그들의 포로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목은 근데 다윗이죠. 다윗의 시죠. 다윗은 포로기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레 다윗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윗에 관련된 혹은 다윗의 이름으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시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다윗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시대는 다윗의 시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제2성전 시대를 제2성전 시대가 이 시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편을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앞에 나왔던 탄식의 시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있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은 고향에 돌아왔어도 마찬가지였죠.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의 위협의 아래에 있었고 여전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4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의인들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린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때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이후의 시들은 24편까지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편부터 24편까지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시예요. 자, 그런 이 전체적인 이 주제를 그런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성산에 사는 자. 옛날엔 장막이었죠. 모세 시대. 솔로몬 이후에 성산, 예루살렘 산에 건물을 지었어요. 이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되었죠. 자, 그래서 여튼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한마디로 하면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긴 책이죠. 66장까지 있으니까 무지하게 긴데 예언서 중에서는 제일 길죠. 대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있는데 분량대로 이 순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편을 빼면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제 제일 긴 책일 텐데 이사야죠. 이사서가 담고 있는 책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장에서 쭉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들의 죄악을 쫙 나열해요. 근데 죄악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네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라, 제물 바치지 마라, 절기 지키지 마라, 아주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산의 성막에 머물 수 있을 것이냐 쭉 나오는데 계명을 실천하는 자예요. 근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믿음의 삶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믿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믿음은 기본 베이스거든요. 피자로 치면 도우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도우 위에다가 여러 가지 걸 막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도우 위에 막 올려야 되는데 이건 싹 빼버리고 그 밀가루 떡만 먹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데려와야 되는 것인데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누가 머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그 계명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오히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 받으려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고 이런 건 뭐예요? 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정직하게 믿음대로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만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믿음만 이야기하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죄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살고 믿음의 삶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그냥 믿음만 지켜서 세상에서는 죄도 좀 짓고 이익도 좀 적당히 챙겨가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적당히 천국 가고 싶은데 이걸 믿음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해요. 믿음대로 살려면.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야,
착하게 살아. 정직해야 돼. 법 어기지 말어. 불법은 안 돼. 손해를 보더라도 선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냥 복 받는다 얘기하고 형통한다 얘기하고.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였죠? 그 세 가지 복 이야기, 삼박자 축복, 이렇게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부자가 돼, 명예를 얻어, 다 받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손가락질 받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정직하지 않아. 예수 믿는 것들은 이기적이야. 예수랑 너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은 가르치는데 믿음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5편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 계명은 뭐예요? 그 계명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런 계명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인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정직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시편 15편까지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에 24편까지 율법을 강조하는 서사를 가지고서 어떻게 시편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윗처럼 믿음의 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쾌락에 쩔은 악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한 삶을 동경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 의롭게 서기를 갈구하며, 그렇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시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